저는 2009년에 9월에 미국에 처음 왔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아는 지인분이 시카고에 계셔서요. 그 댁에 놀러 갔다가 그 가정과 함께 보스턴까지 여행을 했는데 제 아내는 조금 늦게 들어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인디애나주, 켄터키주, 버지니아주, 펜실베니아주 그리고 뉴욕주를 지나서 보스턴에 있는 고든코네까지 자동차로 여행을 했습니다. 차로 여행을 하면서 참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푸른 자연, 특별히 5월은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날씨도 좋고 하늘도 푸르고 푸른 나무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감탄을 했습니다. 그렇게 여행을 하면서 또 인상에 남았던 것은 뭐냐면 국립공원을 가면은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런 광경들을 참 많이 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사슴을 아주 자주 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스턴에 있는 고든코네를 다닐 때요. 그 학교에는 사슴이 굉장히 많이 출몰을 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집까지 걸어가는 길이 한 10분 정도 걸어가는데요. 그 가는 길에 사슴을 수도 없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슴을 보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사역했던 교회가 뉴욕에 있는 스태튼 아일랜드 지역이 있는데요. 그 스태튼 아일랜드가 아마 미국 전국 지역에서 사슴이 많은 지역으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이렇게 그린벨트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사슴이 자주 나오는데 어느 날은 이제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해서 이렇게 사무실에 들어가는데 사슴이 키 순서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마리가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게 너무 아름다웠는데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그새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그 7마리의 사슴을 보면서 하루 종일 기분이 왠지 모르게 이렇게 업이 돼서 항상 이렇게 즐겁게 하루를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사슴을 보면 왜 그렇게 기분이 좋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슴하면은 우리가 고상한 동물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슴하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상당히 순한 동물, 또 고상한 동물로 생각을 하죠. 하지만 미국에서 오래 산 분들은 사슴을 좀 꺼려합니다. 이유가 있죠. 바로 사슴은 가까이 하면은 틱이 옮아서 자칫 잘못하면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사슴하면 떠오르는 시가 있습니다. 누구의 시일까요? 노천명 시의 사슴. 외워볼까요? 시작.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 그 다음 아시나요? 그 다음은 저도 못 외워요. 한번 제가 불러드릴게요.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 언제나 점잖은 편 말이 없구나. 관이 향기로운 너는 무척 높은 족속이었나 보다. 물속에 제 그림자를 들여다보고 잃었던 전설을 생각해내고는 어찌할 수 없는 향수에 슬픈 모가지를 하고 먼데 산을 쳐다본다. 이 시는요, 읽으면 읽을수록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어찌할 수 없는 향수에 슬픈 모가지를 하고 먼데 산을 쳐다본다면서 사슴의 눈망울을 연상케 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입니다. 아마도 이 시 때문에 우리가 사슴하면 더 고상한 동물로 인식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사슴과 관련된 대표적인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마 가장 대표 구절이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라면 웬만하면 다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이 시편 42편은 타이틀에 고라 자손의 맞서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지은 시란 얘기죠. 근데 여러분, 맞서기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냐면 바로 교훈을 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이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쓴 시가 바로 오늘 본문 42편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주의 성전을 사모합니다라는 설교를 드릴 때 고라 자손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리와인드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라는 사실 성경에서 이렇게 좋은 인물로 묘사되고 있지 않죠. 모세 시대에 살던 사람으로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 모세를 반역합니다. 모세를 탄핵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런데 그들과 함께 그들 가족 대부분이 그 일로 말미암아 갈라지는 땅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중에 고라와 그 가족과 함께하지 않은 다른 자손들이 있었는데요. 그 자손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그 자손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다윗 시대에는 성가대원으로 일을 했고요. 또 성전 문지기로 봉사하기도 했습니다. 뭐냐? 그 고라 자손이 레위 지파로서 명망 있는 자손이었기 때문에 남은 자손들이 그렇게 중요한 직책을 맡아 있었던 거죠. 아마도 이 시편 42편은 그런 고라의 자손들 중에 성가대의 일원으로 찬양을 하던 사람에 의해서 지어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고라 자손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시인의 첫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시의 첫머리에서요, 이 시인이 벌써 하나님이여. 여러분, 이 고백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하나님이여 라고 외치는 것보다 저는 그냥 답답해서 하나님이여 라고 외치는 그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요, 지금 자신의 영혼 상태가 너무나도 답답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은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첫머리에 하나님이여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슴은 초식동물로 하루 종일 풀을 뜯어 먹으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슴이 며칠 동안 풀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물은 한 3, 4일만 먹지 않아도 이 사슴은 견디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는 것은 어떤 일이냐면 바로 생사가 걸린 아주 중요한 문제다라는 얘기죠. 오늘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그만큼 자신의 영혼도 죽을 것 같으니까, 답답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며 간절히 주님을 찾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이 없으면 거의 죽을 것 같다라는 그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가 도대체 무슨 일로 고통을 당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포로 시대에 나라를 잃은 슬픔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곤란이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짐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참 막막한 일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라고 의구심을 품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오셨습니까? 아무리 정신을 차리려도 일어서 힘조차 없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 설상가상이란 말이 있죠. 잘 나갈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한번 어떤 큰일이 터지면요, 이상하게 설상가상으로 다른 일들이 격가지로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이상하게 다른 일들이 겹치게 와요. 그러면 사람이요, 정말로 일어날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때는 정말 상황 자체가 막막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우리도 하나님이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여기까지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 그 시편의 기자 가운데 하나님이 바로 이 시편의 기자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처음에는 그가 하나님이여, 내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찾아 갈망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2절에서 갑자기 이 시편 기자가 다른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고백합니다. 1절과 2절은 조금 다르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1절에서는 그냥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을 했는데 2절에서는 거기다가 뭘 붙입니까? 바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동안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내가 잃어버린 채 낙심과 좌절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그 1절에서 하나님이여라고 외치는 순간에 금방 깨닫게 된 겁니다. 자신에게 계속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반복되어 생기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환경에 의해 지배당하는 연약함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갈망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상황들에 의해서 내가 눌려있지만 이 상황들을 역전시켜 주실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내가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육신의 갈급함은 알지만 사실 영혼의 갈급함을 우리가 무시하며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은 그 몸에 물이 없어 갈증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목말라 죽을 것 같으니까 간절하게 시냇물을 찾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당장 집에 먹을 것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지 그로소리 가게 가서 먹을 것을 사옵니다. 아니면 밖에 나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외식을 하죠. 어떻게든지 그렇게 우리는 먹을 것을 찾으러 나가게 됩니다. 또 당장 지을 것이 없어서 너무나도 심심하면 어떻습니까? 골프를 치러 가든지 탁구를 치르든지 영화를 보러 가든지 또 친구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든지 우리는 그렇게 즐길 것을 찾아다니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모든 체험은 일시적인 체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됩니다.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허전함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항상 부족한 무언가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 한국의 모 케이블 방송사에서 방영했던 드라마 중에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드라마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드라마를 거의 보지 않아요. 근데 이 드라마는 하도 유명해서 한번 봤는데요. 그 제목이 품이 있는 그녀라는 드라마입니다. 여기 드라마를 보신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보셨죠? 그 품이 있는 드라마는 한번 시간 되시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 드라마는요. 실화를 바탕으로 쓰여진 드라마라 더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강남에 살고 있는 중상층 사람들의 윤리적인 문제를 들춰내고 있습니다. 여러 커플들이 있는데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불륜을 저지르고 또 돈에 의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불륜을 저지르다가 불륜 상대로부터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하는 한 강남 주부가 있는데요. 그녀가 한 대사 중에 한참 동안 제 머리를 맴돌았던 대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대충 이런 가사였어요. 세상에서 나처럼 돈은 많고 할 일은 없고 시간도 많은데 감성까지 풍부한 여자가 제일 불쌍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많아서 쇼핑도 열심히 하고 또 시간도 많아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쇼핑도 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 수다를 떨었는데 이상하게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기가 감성이 풍부해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도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저는 이 대사를 듣는 순간 참 작가가 현대인들의 마음을 잘 꿰뚫고 있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도 재미있는 내용이 뭐냐면 그 부유층 사람들이 어떤 그 김치를 만드는 그분에게 아주 비싸게 김치를 제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건강한 김치다. 이런 맛은 없다라고 했는데요.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그 교도소에 출소를 했나 어떤 사람이 그 김치를 먹었는데 아이고 이거 다시다 맛이네 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가 끝나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서로 속이면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냐면 우리 현대인들에게 누구나가 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회가 점점 발달되고 나는 좀 점점 부유해지고 있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은 영적인 마음은 옛날만큼 풍요롭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가끔씩 생각해 보면은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보다 지금이 제 생활이 훨씬 더 풍요로워요. 제 생활에서 이렇게 차를 마음껏 운전하면서 다녔던 때가 없었습니다. 먹고 싶으면요 마음껏 먹었을 때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집에 살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옛날에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떠냐면 제가 영적으로 다운될 때이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부족했지만 항상 은혜가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나름대로는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그때는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참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도 영적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으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그런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난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왜 난망하고 왜 불안해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낙심하며라고 번역된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요 샤하흐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그 의미는 뭐냐면 몸을 구부리다 또는 엎드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풀어보면 어떤 일로 인해 슬픔의 무게 때문에 몸이 저절로 구부러지고 나도 모르게 저절로 힘이 빠져서 엎드러지게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낙심하게 되면 그래요. 별일 아닌데 마음이 한번 낙심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힘이 빠져서 저절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불안해하는가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하마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는 투덜거리다 또 으르렁거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불안해하면 어떻게 합니까? 뭔가 불안하니까 자꾸 누구 탓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상황 탓을 하게 되고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래. 또 이런 일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자꾸 불평하게 되고 불만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상태가 바로 불안해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여태까지는 상황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그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나의 영혼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은 주변의 환경 때문도 아니며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의 문제도 아니었음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은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평도 했죠. 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환경들에 대해 불평하며 살아왔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었구나. 내 영혼에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쉽게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요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요 탄탄대로의 길을 걸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이 펑펑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설상가상으로 이것도 힘든데 또 다른 부분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어려운 순간들을요 외면하며 피해가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마다 그 어려운 순간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5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가 마음에 바로 내 안락과 내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얘기죠. 시편 기자는 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라고 불안과 낙심 가운데 있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고 있을까요?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5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나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슬픔이 찬송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시편 기자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을 통해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하던 삶에 문제가 있게 된 것을 결국은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가 그 예전에 성전에서 찬양대원들이 있을 때는요 늘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와도 그것이 버겁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지금 막상 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예배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보니까 모든 고난들이 더 힘들게 나에게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이 시인이 가지고 있었던 관심은 바로 하나님 그 자체였던 거죠. 시인은 자신을 둘러싼 고통과 어려운 환경을 보면서 이제 슬슬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낭만과 불안 속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죠. 그것도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 고백합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표현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대요. 그만큼 그는 계속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시인은 자신의 어려운 환경을 두고 주변 사람들이 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어려움만 당하느냐, 내 하나님 정말 있기나 한 거냐라며 조롱하는 속에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저 신세한탄하며 눈물만 흘렸던 거죠.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내가 당하는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마저 들먹거리며 자신을 조롱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가 회상했던 사건들이 있었죠. 바로 자신이 찬양대원으로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순간들이었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다시 기억해 보니까요, 주일날 정말로 그 주를 지키는 사람들과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으로 집으로 인도하며 은혜가 그렇게 충만했는데 지금 내 꼴이 무엇인가 하면서 마음이 상해져 있었던 겁니다. 결국 신의 영혼이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그의 예배의 삶과 깊은 관련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때라고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어려움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때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쁨과 찬양을 드리며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며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은 분명히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고요.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강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또 영적으로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그 비전스쿨 월드미션 모임이 매주 목요일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말씀을 선포하러 갔는데요. 참 그분들은 찬양을 부르는데 어쩌면 그렇게 뜨거운지 모르겠어요. 또 말씀을 듣는데 너무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데요. 그 기도가 진짜 완전히 하늘을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열방을 품게 하고 또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구나 하면서 저 자신도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예배를 많이 인도했지만 정말 그날만큼은 제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굉장히 크신 은혜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도 그렇게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제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예배 인도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또 우리가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하는 법을 분명히 배우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에게 닥쳐온 고난의 순간들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본문 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시편 기자는 고난의 순간에 자신에게 인자함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뭘 하겠다고요? 기도를 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가 바로 영혼의 체험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이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바로 기도였던 거죠. 그가 그 기도 가운데 천사들을 보내지 않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당신을 절대로 보내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영혼의 불안과 낙심 속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5절과 11절에 반복하고 있는 시인의 고백을 보십시오.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인은 자신의 영혼에게 왜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왜 주변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그렇게 불안해하는가라고 스스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늘 자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늘 도우심의 손길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하면서 이 시의 결론을 맺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처음에 갔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사슴처럼 갈급함으로 나왔습니다 하면서 내가 불안해하고 내가 절망한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지만 그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이제는 내 영혼에 있는 불안과 낙심을 다 버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라고 결단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불안해하며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게 일어나는 일들로 환경을 탓하며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며 불평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한번 모두가 돌아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못 고칠 병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바꿀 수 없는 환경도 분명히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면 아마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며 하나님을 더욱 찾으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고난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갈급해하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갈급해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근데 그 예배는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찬송하는 예배도 있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면 공동체를 통해서 그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강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예배 시간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예배 가운데 치유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승리를 부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누가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성전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고 우리의 작은 기도에도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당신의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이상하게 경제적으로 약할 때는요, 건강도 해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는 이상하게 자녀들에게도 아픔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왜 내게 계속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나는지 불안해하며 낙심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거기서 머물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데 그때는 이상하게 기도할 힘도 없어요. 이상하게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친한 친구도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나의 답답한 불안함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의 상황도 분명히 역저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들을 때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목이 말라 시냇물을 찾아가는 그 사슴과 같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여러분들 문제를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요즘에 이런 일 때문에 참 스트레스 받고 많이 답답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지만 결국에는 내 예배 생활에 문제가 있었고요, 내 영혼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환경 가운데 내가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여러분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목마른 사슴심에 물을 찾아 헤매리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줘서 주님 경배하라.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져 주신 주. 그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져주신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음에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영혼을 다해서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